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슬퍼가이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듣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하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함께 빨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외된 자들의 치유라고 한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라고 과거에 불렸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이미 많은 이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죠. 1장 21절부터 28절에서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곧이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역도 나옵니다. 또 32절부터는 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또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즉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기사가 아니더라도 이미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셨는지를 이미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앞서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으로 많은 이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선 치유 사역과는 내용과는 별도로 또다시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 본문이 단순히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과 놀라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무엇이죠? 문둥병 환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 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한센병 환자는 사실은 지금 의학으로도 사실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 문둥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문둥병, 나병, 한센병 환자뿐만 아니라 당시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피부병까지 모든 심각한 피부병을 나병 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질병은 단순히 그냥 심각한 피부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나병 환자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이나 어떠한 병자들이나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저렇게 큰 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서부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의 규례가 나오는데 한번 나병 환자를 결정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진영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나병 환자가 고침받을 때까지 그렇게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례는 사실은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의도였죠. 나병 환자의 이 나병이 전염성이 강한 병이기 때문에 자칫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그 병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받는 날 동안 혹은 치료받지 못하는 날까지라도 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한 채 살아가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그 나병 환자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내쫓은 것이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어느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단순한 전염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받는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병 환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은 어땠을까요? 몸이 아픈 것도 서럽고 나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상처받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정신적인 영적인 심정은 어떨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심판받았다라고 그렇게 저주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나병 환자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주 되시며 방패 되시며 아버지 되시며 좋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병 환자들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 하나님 때문에 저주받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병을 줄 뿐만 아니라 손가락질을 당하기까지 한 그러한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부감이 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갖고 있었던 진짜 심각한 질병은 나병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심각한 정서적인 병이고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대리석과 같은 차갑고 단단한 영적인 병이 정말 그들에게 심각한 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나병 환자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만 가득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성경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야말로 예수님 밖에는 그 어떤 누구도 치유할 수 없고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마지막 소망을 품게 되죠. 그것은 자신의 운명과도 같던 이 나병이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단순한 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을 고침받기 위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단순한 질병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좋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소망 없는 병을 주실 리 없다고,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 없다고, 단지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영적인 질병까지 가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모든 부정적인 시각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병을 주신 나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병 환자가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고쳐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의심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듯이 이 나병 걸린 나를 고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나를 예수님이 과연 치유하실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문제는 과연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실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나는 치유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담대하지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나를 고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를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걱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못 고치실까봐가 아니라 나를 내쫓으실까봐, 안 고치실까봐, 그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병자들은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을 간구했는데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나를 단순한 병자로 인정해달라고, 그리고 단순한 병자로 치유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병 환자를 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불결하고 더럽고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이 친히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율법에 나병 환자라든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 손댄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정한 것으로 손가락질 당할 각오를 하시면서까지 지금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치유하시며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건 무엇입니까? 문둥병자의 나병 환자의 그 나병을 고치시기에 앞서서 지금 이때까지 그가 살아 생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심판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마음의 병, 그 영적인 병을 예수님이 먼저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 내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간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고 하나님의 고침받는 영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치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 몸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다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믿음이 들어갈 리 없다고, 영적인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다른 어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못 고칠 병이 없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저주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도 포기한 종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치유와 은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못 고칠 병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나병 환자에게는 단순히 그 나병, 불치병의 나병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상처받았던 그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까지 치유하시는 은혜를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의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병, 여러분의 영적인 병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제 눈을 돌려서 나병 환자가 아니라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이 다른 치유 사건과 다른 것은 이 사건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잘못된 믿음을 가진 나병 환자 외에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41절에 예수님께 대한 나병 환자의 치유 요청에 예수님이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인데 이 구절에 대해서 또 다른 마가복음 4번에서는 분노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사본들의 구절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분노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질적인 감정이 함께 지금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감정 안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나병 환자에 대한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왜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을까에 대한 장면은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분노가 분명히 나병 환자에 대한 분노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나병 환자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 다른 사건에도 종종 나오는데 그 장면을 잘 살펴보면 대개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낳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사람보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한 채 행하는 모든 종교적이고 가식적인 행위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분노하신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분노도 이 나병 환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이 나병 환자에게 나병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영적인 배척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러한 나병 환자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여기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나병 환자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는 진정으로 치유받아야 할 사람은 이 나병 환자가 아니라 스스로 건강하고 깨끗하다고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이 나병 환자를 손가락질하는 그 수많은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영적인 사람들, 그러한 환자들이 바로 정말 진짜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영적인 구경꾼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하는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소중한 한 영혼을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소망 없게 만드는 모든 영적인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영적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행실과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 좌절하는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진짜 문제가 많지만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치유의 시계를 놓쳐버리고 있는 영적인 교만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절망과 불신에 휩싸인 나병 환자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교만과 착각에 빠진 바리새인 서기관들, 구경꾼들과 같은 사람들이든지 그들 모두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저도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 직분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병든 몸, 그리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영적인 죄로 인한 사망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믿음의 고백이 되고 역사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병 환자의 몸과 마음, 사회적인 온전히 치유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감찰하사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주시며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온전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과 영 그리고 사회적인 회복을 명하신 이후에 그 나병 환자에게 그 치유받은 것을 침묵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이 나병 환자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단순히 그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무당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섣부른 예수님에 대한 판단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을 망각한 채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으로 믿게 되고 그것은 얕은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의사고 치유자다라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역 없이 치유만으로 간증하고 다니는 나병 환자의 입소문은 단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치유와 능력이 많은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우리의 문제와 병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만 존재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삶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구주가 되어지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문제 있을 때만, 무슨 문제가 해결해야 될 때만, 수능 봐야 될 때만, 직장에 들어가서 면접 보고 그리고 직장을 취업을 위해서 시험 볼 때만,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시며 나의 주관자 되시며 나의 주인이다 라고 말로만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해결사, 흥신소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밖에는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온전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의 고백은 단순히 나병을 고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될 질문이자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간구와 기도와 나의 삶에 원하는 소원함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원하는 삶,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삶,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청년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그 예배 장소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육신의 연약함이 영적인 연약함까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전혀 소망 없는 나병 환자가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소망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정서적인 병까지도 치유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겸손히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고 그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그의 몸과 마음을
청년을 치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이 나의 해결사 되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간구하며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열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문제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